3천 명의 백성이 죽은 후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주지시킨 후에 여호와께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 가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까 해서 자원해서 지금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시내산 정상에 도착한 모세는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다면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면서 만약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와 있었고 아론이 지도자로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모세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찌되었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강한 결단으로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모세의 영혼은 영원토록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기도, 이 중보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알면서 그냥 떠본 거, 찔러본 것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엉뚱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실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라서 지금 떠보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랬다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만이 아니라 바울도 형제들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 중보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중보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권력은 가지려고 하면서도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을 제대로 주는 정치 지도자를 우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무도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국민,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권력과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희생과 섬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참으로 큰 그릇을 가진 좋은 리더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가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입니다. 내가 큰 그릇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세와 같은 좋은 리더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수록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를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는 좋은 리더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좋은 리더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저 역시도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것은 하나님 정말 좋은 리더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저희 소원이었고, 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제가 좋은 담임 목사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저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부터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사랑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 기도한 그 모세 덕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준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가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축복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함께 하겠다,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3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범죄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3,000명이 죽는 죄의 값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동족이 동족을 칼로 죽이는 가슴 아픈 죄의 값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치셨다, 치다라는 이 단어를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나가푸라는 단어인데 그대로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역병에 걸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재해, 일어난 재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백성들을 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치는 것이든 병에 걸리는 것이든 죄로 인한 그 결과는 항상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고백만 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구원파 이단의 주장입니다. 구원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도 갖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까지 다 그냥 아무 우리의 고백도 없이 그냥 죄를 용서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한 행동을 죄라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그것을 뒤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하나님 분명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나 교인들 가운데 어떤 성적인 범죄를 지은 경우에 다른 죄를 지은 사람들일지라도 다윗의 이 사건을 인용해서 다윗도 용서를 받았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는데 그냥 다 상관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먼저 죄의 고백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받는 것만을 원할 뿐이지 사실 그 어떤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우리아의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고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을 받는 것이 무슨 용서를 받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적은 우리의 대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다 나 몰라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이,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공평하죠. 저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다. 이건 불공평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때문에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도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찬양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 빼내달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모세에게만 나타났던 모습도 아니고 바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를 들어서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자기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비록 잘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끄는 내 공동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점이 먼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좋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하나님의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것은 모세가 중보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자백했을 때 또한 그 모든 죄의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죄는 대가를 져야 되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